오늘 본문은 목요일 늦은 밤, 또 금요일 새벽으로 이어지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 장면이고요. 또 그 가운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54절에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멀찍이 거리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베드로의 모습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너도 그들 중에 하나다, 이렇게 요종이 또 사람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을 때 베드로가 부인하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합니다. 57절에 보면 베드로가 부인하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또 두 번째 58절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또 60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이때 예수님이 돌이켜서 베드로를 바라보십니다.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장면인데요.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마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던 것 같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죠. 근데 요한은 상반된 모습이 예수님 보여주시는 모범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인정하시고요. 또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의 길을 담담히 걸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조롱과 또 희롱 때리는 것 다 감내하시죠. 뒷부분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 묻죠. 새벽으로 이어지는 그 신문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묻습니다. 말해도 믿지 않을 그들이기 때문에 또 그들의 태도 또 마음 주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원하는 그런 대답을 주시진 않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68절에 보면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라.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리고 70절에 다 이르면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너희가 하는 그 말이 옳다라는 그런 간접적인 인정입니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베드로는 부인하지만 예수님은 인정하시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항상 믿음과 신앙 또 예수님을 믿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또 삶으로 그리스도에 합당한 모습이 있어야죠.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다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내가 그리스도임을 보이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일상 가운데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 베드로의 부인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베드로가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서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죠. 멀찍이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다기보다는
애초에 그가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멀찍이 따라간 것이고 또 결과적으로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베드로가 말씀을 생각했죠. 6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말씀을 잊고 있었을 때 베드로가 두려움에 있었고요. 또 주님의 얼굴을 봤을 때 또 그때 그 말씀이 잊었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또 경고도 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너무나 자기 자신을 과신했죠.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근거 없는 자신감이 베드로의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것이 베드로를 붙들었을 때 두려움에 휩싸이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 또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순종의 모습 갖고자 한다면 말씀과 기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늘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죠. 우리의 연약함이 있죠. 과신할 수 없는 사람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경고가 있을 때 정작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자신을 신뢰하지 말고 늘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지배하는 삶. 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은 신문을 받으실 때 다 인정하십니다. 핵심은 69절, 70절인데요. 69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또 직접적으로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시고요. 여기서도 명백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69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시아에 대한 호칭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라. 지금은 붙잡혀 있지만 신문을 받고 있지만 나는 인자 곧 메시아다. 곧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통치하고 심판할 권세를 가진 자로 곧 너희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주님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고 계시고요. 또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받으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한 자기 정체성 가운데 사람들의 이런 희롱 또 때리는 거 다 감당하셨죠. 63절에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주님은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용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것을 사명으로 하나님 보내셨음에 그 길을 가십니다. 사람들이 희롱하고 때리고 또 욕한다고 해서 주님의 정체성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이 고난의 순간에도 바라보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그래서 69절에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신문 받으시는 중에도
담대하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확신 있게 주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살아갈 때 이런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그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야, 이기는 게,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지는 게 이기는 거다. 어렸을 땐 그 말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지면 지는 거지 왜 지는 게 이기는 건가. 동생하고 끝까지 싸워야 되고, 또 형하고 끝까지 싸워야 되고, 한치도 양보할 수 없고. 그런데 철 들고 나면 알죠.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역설의 진리죠. 예수님이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희롱당하고 조롱당하고 또 때림을 당하고 또 맞고 많은 욕을 듣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큰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삶을 인정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주님이 보여주신 이 모범을 마음속에 굳게 붙들 때 주님을 인정하는 삶, 부인하는 삶이 아니라 인정하는 삶,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요새 날씨가 변화무쌍해요. 막 벚꽃 위에 눈이 내리는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게 해는 길어지더라고요. 해는. 저녁이 돼도 해는 길어진다.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고 환경은 수시로 변하죠. 내가 당하는 형편, 처지, 어려움들 늘 변화무쌍합니다. 좋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이 있습니다. 춘향전에서 이도령이 거지복색을 하고 막 사람들한테도 무시당하지만 웃죠. 막 농담도 하고. 그의 진짜 신분은 암행어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품속에 마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셨어요. 오늘도 이 말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는 길 그 모습을 보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세상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믿음, 또 하나님 자녀라는 그 신분, 그 분명한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그 어떤 어려운 일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그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